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 그 가운데서 27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을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새벽 일찍이 경동시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는 그 미명에 채소 가게에는 싱싱한 상추와 깻잎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과일들, 너무너무 싱그러운 또 싱싱한 그 상태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장을 보았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 싱싱한 거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과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햇빛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햇빛이 곡식을 자라게 하고, 또 비가 내려야 되고, 또 계절이 바뀌면서 꽃이 피고, 또 작은 열매가 맺고, 여름에 그때학볕에 이 열매가 자라고, 그리고 가을에 이것을 수확해서 가지고 오고, 또 봄까지 그것을 저장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상 위에 한 끼가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거두고, 누군가는 옮기고, 누군가는 새벽부터 수고해야지 비로소 한 상이 차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지만 그 한 끼 뒤에는 다른 사람들의, 모르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손길과 또 질서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계절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계절 지나갑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태양이 나 오늘 피곤해서 못 뜰 것 같아, 이런 것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자라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질서가 정말 그냥 굴러가는 것일까요? 시편 104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물을 흐르게 하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짐승과 사람들을 먹이시고 숨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동물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식물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붙들어 계시고 또 돌보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시편 103편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신앙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종기와 위엄으로 옷 입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옷처럼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구름과 바람과 불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셨다.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임시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땅의 기초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도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9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넘치지 못하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태양도 떴다가 지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자연이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새들이 그 곁에서 노래하게 하신다 그러고, 그리고 13절에 산에도 물을 대시고 땅이 열매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리고 14절에도 가축을 위하여서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채소를 내신다고, 그리고 15절에도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우리 생존의 기본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을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새에게 보금자리도 주시고 산짐승에게도 피난처를 주신다고, 그리고 해와 달을 정하셔서 밤과 낮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바다에 헤아릴 수 없는 생물을 두셨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감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땅을 보면 굉장히 감탄이 일어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또 벚꽃이 지르고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나고 산들도 연녹색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탄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하루의 리듬도 생명의 질서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여지고 또 운영되어지고 섭리 가운데에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생명의 본질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손을 펴시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고 28절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주께서 숨을 거두신 주, 호흡을 거두신 주 주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호흡도 내 숨 쉬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을 보내사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영혼도 무너진 자리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막혀버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물 한 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 한 끼 식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안전하게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밤낮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 또 쉼과 수고의 리듬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모든 질서와 공급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또 물을 흐르게 하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짐승을 먹이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먹는 이 한 끼도 우연이 아니고 오늘 무사히 지나온 이 하루도 오늘 또 여전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감사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4편 말씀으로 주님의 위엄과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빛을 입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이시며 샘을 내시고 양식을 주시고 계절의 질서를 세우셔서 오늘 또 우리를 먹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숨도 주께서 붙드심을 고백하오며 교만과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보내어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지친 마음과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도 새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길을 알아보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리듬을 세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창조하심에 감사하며 또 오늘 또 호흡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